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나의 정보를 누군가가 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 중에 자극적인 정보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게임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상들을 통해 누군가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 너무 많이 접하여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파했고 또 마을에 누군가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추억 속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하다. 예전에는 이 현수막을 보면 온 마을의 자랑이었고 기뻐할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현수막을 보면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현수막을 보고 예성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성아, 너 연대 간다고 했었는데 연대 가면 아빠가 현수막 붙여줄까? 라고 했더니 예성이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우리는 그만큼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은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진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되어서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다양한 정보들에 노출되어서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진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감각해지는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한 그 시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은 세대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하며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놀이 중 하나로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누군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결혼식 때 춤을 추듯이 춤을 춰야만 했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 누군가가 슬퍼하며 울면은 다른 아이들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우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놀이 문화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행하였던 유대 문화가 아이들에게 놀이로 계승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아이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나라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식뿐인 신앙이 가득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죄인의 친구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똑같이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무감각해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요한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그 말씀에 무감각한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이 닫혀 있었던 세대, 그 세대를 주님께서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라며 비유하고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공동체보다도 개인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에 젖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만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된 말씀만을 찾아 헤매고 다른 말씀들에는 감동이 없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이 메마르고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감각함 속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죄인과 함께 하셨고 배척받아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며 비난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험해도 세상이 악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을 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품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감정이 메마른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찾아가 모든 것을 간수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무감각하고 메마른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남들이 차별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멸시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여 죽은 이들 안타깝지만 캄보디아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의 잘못인데 왜 아무 관련 없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폭행하며 차별하고 있습니까? 또 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우리는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회에서 캄보디아인을 감싸는 것, 세상에서는 똑같이 취급당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과 파괴를 일삼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메마르고 영적인 무감각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정보의 바탕을 두고 학습하고 경험하여 습득한 것이 지식이며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습득되고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의 지혜는 연륜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지식처럼 머리로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 옳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하나의 지식으로 간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에도 듣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세대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옳다함을 얻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과거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종교계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믿음을 뒤돌아보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500년 전 외쳤던 그 외침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서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만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감정이 메말라가고 영적 무감각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내어서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모든 것이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며 울 때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걸어가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닌,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만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메말라 가도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대를 품고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